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순화된 신앙의 폭력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욥기 8장 말씀은 빌닷이 이제 하는 말인데요. 앞에서 처음에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으로 두시면서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는가라는 이 사탄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욥이 모든 것을 잃었으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나왔었고요. 3장에서는 그 욥이 이제 자기의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대해서 너는 네가 지금 고통당하는 이유는 네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인과응보식의 신앙 논리로 욥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 7장에서는 욥이 다시 그렇지 않다. 나의 상황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특수적인 상황이고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항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빌닷이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빌닷도 생각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엘리바스와 똑같습니다. 인과응보의 하나님만을 아는 겁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이 땅에서 잘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고,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욥이 큰 잘못을 한 것이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 잘못을 한 죄인이 계속 그것이 아니고 자신은 하나님께 할 말이 있다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 빌닷 입장에서는 욥이 굉장히 괘씸한 겁니다. 욥이 교만하고 깨닫지 못한 자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 네가 고통당하고 네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고, 또 네 몸이 성하지 않고 또 네 아내마저 떠난 것이 다 네 죄로 인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런 뉘앙스로서 빌닷이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우리가 알겠지만 이 빌닷의 권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빌닷에게 하나님 책망하세요. 욥이 바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도대체 이 빌닷이 말하는 게 뭐가 틀렸는가, 이것을 모르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채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내가 상상한 하나님, 내가 지레 짐작한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래 계신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빌닷의 주장을 하나씩 이제 봐야 됩니다. 빌닷의 주장이, 빌닷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가 주장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죠. 1절부터 7절까지는 7절에 이렇게 딱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앞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만일, 5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너를 당연히 돌보실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면 너는 다시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게 1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빌닷이 정말 욥을 사랑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이제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빌닷은 욥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불의를 보고 어떻게 참으실 수 있겠냐, 하나님은 불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네가 처한 그 꼴은, 네가 그렇게 네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은 거는 분명히 네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벌하신 것이다 라고 4절에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죽은 원인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심판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죽고 자기 몸도 성하지 않고 견디기 힘든 사람에게 친구가 이게 할 소리입니까? 이거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빌닷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욥의 말을 듣고 화가 난 거예요. 욥의 말을 듣고 네가 정말로 제정신이 아니구나. 네가 다 잃어버리더니 아프더니 너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네 새끼들이 죽은 원인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인과응보식의 신앙생활, 단순하게 현재에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고 현재 내가 연약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식의 이런 개념으로 신앙을 보면 사람들에게 대해서 아주 폭력적으로 대합니다. 빌닷이 욥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아주 단순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대형교회 목사들은 아주 선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고 소형교회, 작은 교회 목사들은 하나님이 다 버려둔 자다. 이런 관점으로 하면서 실제로 목사님들 중에서도 대형교회 하면 목에다 힘을 주고 가르치려고 듭니다. 결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신앙을 단순화하면 굉장히 폭력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빌닷이 뭐라고 하냐면 네 자녀들 젊은 나이에 다 죽은 것은 자녀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5절부터 6절에 네가 지금이라도 돌이킨다라면 다시 너는 아직 살아있지 않냐. 아직 살아있으니까 돌이킬 기회가 있다. 네가 죄를 좀 덜 지은 거야. 이런 뉘앙스로 말하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면 하나님은 너를 다시 돌보시고 너를 의로운 처소로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업하는 집이면 어느 집이나 걸려있을 듯한 말, 네 시작은 미화가 같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 말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주 단순하게 알기 때문에 이 말을 가져다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심이 어느 때는 맞지만 어느 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자기가 아는 얄팍한 교리나 성경 몇 구절 가지고 하나님을 다 재단해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이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또 뭔가 무엇인가를 상실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폭력적인 말들을 남발하는 거예요. 일부 보수 교회 목사들이 세월호 사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세월호 폭도들이라고 그러고 그걸 설교단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자녀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목사입니까? 왜 그렇게밖에 말을 못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아는 것으로 다 모든 것을 재단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 목사님들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가 아는 일부의 교리 몇 가지를 가지고 모든 성경이나 성도들의 삶을 다 헤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인생이 그렇게 단조롭고 단순합니까? 우리 인생은 굉장히 복잡해요.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만 놓고 이야기를 해도 자기 죄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의인인데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인과응보식 하나로, 인과응보의 하나님 이 하나로 설명이 다 됩니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아야지 복잡다단한 인생에 대해서 뭔가 해석할 수 있고 그 인생을 바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찌된 영문인지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알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원리로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도마질하고 모든 인생을 이걸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젊은이들이 교회를 빠져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단순한 원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생각하고 짐작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재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수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빌닷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인과응보식의 이 하나님이 맞다고 강조하려고 8절부터 19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조상들에게 배워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교회 전통이 너무 중요하고
그 전통으로 봤을 때 너는 죄인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그리고 9절에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존재한 지가 얼마 안 된 사람들이다. 우리가 뭘 알겠느냐. 조상들이 대대로 해온 것이 정답 아니겠냐. 조상들이 말했던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11절부터 그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왕골과 갈대가 있는데 이 왕골과 갈대가 어떻습니까? 키가 2.5m 내지 3m까지 자라요. 그래서 굉장히 그 웅장해 보이고 굉장히 뭔가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이 자라는 터전은 어떤 거냐면 진흙 구성이에요. 그리고 물이 빠지면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시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빌닷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인과응보의 하나님인데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겠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거미줄 위에 거미줄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 굉장히 짱짱해 보이는데 거미줄 위에다 집을 지을 수 있겠냐. 집을 지을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셋째 어떤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지만 뽑히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그러면서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다 뽑아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맞고 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준으로 봤을 때 너는 죄인이야.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만 했던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이야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을 철저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네가 무슨 의인이고 네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논리는 정말 기독교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 땅에서 잘 살면 하나님 복 받은 겁니까? 이 땅에서 고난받고 힘겨워하면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입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처형당했어요. 12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죽은 사람 있습니까? 다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종교개혁자들, 종교개혁 100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화형당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자입니까? 그런데 왜 이상하게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까? 그리고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아주 단순하게 알아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알아갑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그냥 추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단순한 논리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목사님들조차도 말씀을 알려고 애를 쓰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열심히 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사람 바뀐다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은 일어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단순한 논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닷이. 순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순전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빌닷이 욥에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게 네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 그래서 악에서 떠나면 네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닷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데 이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빌닷은 욥과 욥의 자녀들을 함께 저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수들을 기독교인들이 많이 해요. 현재적으로 고난이 있으면 다 뭔가 잘못해서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의인의 고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빌닷의 오류가 뭐냐, 빌닷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이제 하나씩 살펴봐야 돼요. 먼저 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연약한 자들을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심히 창대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니까 7절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있습니까? 성경에도 보세요. 겨자씨 하나가 썩어져서 자라면 겨자씨 하나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거대한 나무가 일어서 온갖 종류의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7절에 말한 것처럼 그 작은 겨자씨 하나의 시작이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할 수 있다. 이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심기우면 몇 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죠? 30배, 60배, 100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7절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빌닷의 말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빌닷이 욥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네 시작이 미약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빌닷은 시작을 어디서부터 보는 겁니까? 처음 지금 고난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시작으로 이야기해요. 빌닷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으면 그 괴로운 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 전에 괴로운 일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이끄셨던 것들은 기억도 안 합니다. 그냥 현재적으로 내 괴로운 것만 붙잡고 팔자 타령하고 산에 죽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자신을 지키고 보존하시고 기쁨 중에 두셨던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빌닷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에 하나님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욥기 처음 시작할 때 욥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동방에서 읍등가는 부자고 동방에서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창대한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빌닷은 자기 마음대로 시작을 지금부터 정해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 낙심이 생기면 지금의 문제가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런 방식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처음 상태를 지금 이것을 처음 상태라고 말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닷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겁니다. 인과응보에 하나님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하나님을 단순하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다양성과 치밀하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그럴 것이다 라고 추정하면서 본다는 것입니다. 욥의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처음 시작도 창대했지만 욥은 처음부터 의인이었습니다. 빌닷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로 해결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욥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상황은 빌닷이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언제 낙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했을 때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 낙심합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안 돼 보이고 나한테 손해가 있을 것 같으면 그때 실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단순하게 알기 때문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을 욥의 처음부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시점을 두고 처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를 끼워 맞춰요.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고면해도 듣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고난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낙심해 있는 사람들은 고면해도 잘 듣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도 그렇게 단순하게 봐요. 하나님도 자기 식대로 보는 사람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단순하고 자기 마음대로 보는 사람이 교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겠습니까? 목양하에서 목사가 고면하면 말을 듣겠습니까? 가정을 또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다른 것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빌닷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7절의 말씀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시작을 정해놓고 사업을 하면, 개업을 하면 첫 시작을 우리 마음대로 그때부터 시작해놓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개업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개업할 수 있는 자금들을 다 마련하시고 또 그를 그 전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면 다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인생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닷이 또 문제가 있어요. 7절을 이야기하기 전에 5절, 6절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5절, 6절의 내용이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네가 만약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돌아봐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욥을 복 주시거나 저주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중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뭐 한 거랑 상관없이 그냥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회개받을 만한 존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보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혈대 잘 되는 것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만큼 헌신했고 봉사했고 이랬기 때문에 내가 복받았다고 생각하고, 현재적으로 잘 되지 않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아, 저거 저럴 줄 알았어. 저거 별로 안 섬기더만 저러네. 이런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본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원래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에요. 또한 언약에 스스로 매이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어떻습니까? 뭔가 큰 죄악을 지은 사람은 인생에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죄인으로 낙인 찍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면서도 자신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자기는 의인 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그게 얼마나 지나치게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교회 안에서 한번 낙인 찍히면요 절대 복구가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인지 교회 안에서 자기를 의인으로 드러내는 것에 굉장히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의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다 죄인으로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의인임네, 사람들 앞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예를 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빌닷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과응보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죄 용서함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는 바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누구를 용서해주고 누구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교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혼을 품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교리를 많이 알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다른 영혼을 품을 수 있어요. 다른 영혼의 꼴을 잘 보아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리를 알긴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남을 정죄만 하는 사람은 절대 은혜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날이 서 있을 뿐이에요. 본인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개혁주의를 추구하면서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개혁주의로 인해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바꾸시는 것인데, 개혁주의자들이 놀랍게 교만한 것은 뭐냐면 교리로서 어떤 신앙 고백서로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바뀝니까? 교회에 내가 인간적으로 잘해줘서 내가 인간적으로 막 붙든다고 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거기에 머물고 등록합니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등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엉터리인 게 뭐냐면 교회마다 그런 방식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풀고 계시는가를 좀 알아야 돼요. 이거를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에 다 인과응보식으로 됩니까? 세상에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처벌받습니까? 지금 당장 안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되는 현장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5살짜리가 7살짜리가 유대인들 앞에서 목매달아 죽어서 바둥바둥 떨고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과응보식이면 당연히 바로 나타나고 처벌하셔야죠. 인과응보식이라면 세월호 때 그렇게 자기 역할을 못했던 사람들 다 하나님 처벌하셔야죠. 근데 왜 처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을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부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의인이어도 고난받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고난이 없다라면 예수님의 구속사건도 없어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당하고 고난당한 사건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부당한 거니까. 또 대신 당하는 고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인과응보식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까? 무슨 예수 믿으면서 현재적으로 고난이 있다고 해서 풀이 죽어가지고 하나님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본인이 그냥 믿는 신념이지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빌닷은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다르게 하신다. 이런 방식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만약 네가 뭐뭐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구원은 조건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빌닷이 정말로 큰 실수는 뭐냐면 빌닷이 전통을 의지해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통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전통은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감하면 그것이 인정되고 그것을 전통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때린 사람은 발 못 펴고 자도 맞은 사람은 발 펴고 잔다. 이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다 맞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일이 우리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맞았어요. 그럼 발 편하게 펴고 잡니까?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분해가지고 잠을 못 자요. 전통대로라면 맞아야 되죠. 내가 맞았으니까 편하게 자야죠. 근데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돼요. 전통이 다 맞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맹목적으로 그것을 맞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남의 일일 때는 맞아요. 맞은 사람이 발 편하게 펴고 잔다고.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전통이라고 해도 그 전통으로 우리의 인생사 모든 것을 접목시키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더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아서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합니까? 지금 당장 내 일이 안 되고 지금 당장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겁니까?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지 않고 돌아가셨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고난 속에 있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감사는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고 슬픔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빌닷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통을 강조하면서 전통이라는 이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까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이 알량한 내가 아는 것 몇 가지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요. 거기서 멈추면 괜찮죠. 지금 빌닷이 뭐합니까? 자기가 아는 전통 몇 가지를 가지고 욥을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실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도 그래요. 제가 아는 성경 지식 몇 가지를 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다 신방한답시고 재단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위로를 받습니까? 전혀 안 받아요. 제가 어떻게 그 복잡다단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알겠습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은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월등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당신이 상상을 능가하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그 전통 몇 가지,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로 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전통도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에서 나온 것입니까?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사람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교회 안의 전통도 성경에서 나온 것인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합의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 고백서는 인정을 하지만 교회 헌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헌법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통에 입각한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아요. 창조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 하나님 창조하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창조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전통으로 어떻게 설명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이게 해결 안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과학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심도 뭘로 설명하려고 합니까?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무에서 유를 어떻게 설명해요, 우리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하나님 일하시면 그거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만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실 때 이스라엘은 400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계속 노예 생활을만 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이 사람이 10가지 재앙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 사건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사건 앞에서 이 이집트의 왕이 바로가 인정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자신이 알고 있는 단순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 못하니까 끝까지 어떻게 해요? 아들 잃어버리고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을 이끌고 가고 홍해에다 다 빠뜨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범접할 수도 없고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판단 지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벌어진 일들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자기가 다 알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두려운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제가 다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절대 목사가 위로해 줄 수도 없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위로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은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라고 아무리 교회 안에 중직자라고 해도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목사는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만 그렇습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천년만년 살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멸망케 해서 나라를 없애버려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니까요. 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로마인들한테 붙잡혀서 못 박힙니까?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 택한 백성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박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가 이런 방식으로 온다는 거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예수 믿으면 자녀도 자동적으로 예수 믿습니까?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이 3대가 믿고 4대가 믿으면 그 후손들이 무조건 잘 된다고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생활하는 것은 그 개인의 몫이에요. 부모가 기도해 준다고 영향은 받을 수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해야 되는 일이지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저를 보고도 당신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복을 받았냐. 교회가 잘 될 것이다. 이건 누가 약속을 해준 겁니까? 이건 우리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목회자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본 것은 있죠. 유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목회에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오래 머물렀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크게 쓰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지도 않는데 다 나중엔 돌아온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시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도록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편한 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법칙이나 어떤 틀, 이런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돼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로 하나님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실 때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를 그대로 하나도 오차도 없이 우리가 범죄했으면 다 처벌하신 하나님입니까? 안 그래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고 여전히 내 인생의 고민들만 쌓여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즉각 처벌하십니까? 안 하고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인격적인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남녀간에 결혼해서 사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남녀간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살아가는데 이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싸울 때는 뒤지게 싸우고 싸우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겪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의 사랑이 더 탄탄해지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먼저 결혼 생활했던 20년 차 부부가 아내는 이것만 해주면 좋아해. 그러면 그 기계적인 법칙을 가지고 와서 아내한테 해봤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아니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기계적인 어떤 법칙, 단순한 법칙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데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한테 가서 몇 가지 아는, 꼴랑 몇 가지 아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속아주시겠냐고요.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럼 몇 가지 아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적용하면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적용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우리를 짓눌려가지고 겁먹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해서 자신의 틀을 다 깨트리시고 직접 사람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직접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단 말이에요. 우리와 얼마나 교제하시기를 원해서.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를 또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처벌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사랑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사랑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정 안에 규칙과 규율도 함께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가정이 가정다워지는 거죠.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법과 기준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법과 기준으로만 우리를 대하시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무능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법들을 다 못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매달리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다 이해할 수 없는 일하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아주 단순하게 우리는 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판단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또는 하나님이 나를 좀만 잘 되게 해주면 내가 1등인 것처럼 아주 교만하게 살아가는 이 양극단을 다니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하는데 좋을 때는 엄청 좋고 싫을 때는 막 칼 들고 싸운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그 부부 안에서 온전한 자녀들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부부 사이가 엉망진창이었는데 가정을 어떻게 배웁니까, 자녀들이? 못 배워요.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패권을 쥐고 부부 생활을 했는데 그 밑에서 자녀들이 올바른 가정의 생활을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한결같아야죠.
한결같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에 대한 우리 반응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 간단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보다 우리의 신앙생활보다 훨씬 더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가시고 다루어 가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대함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내 손안에 돈이 없고 지금 내 육신에 피폐해져 있고 지금 내 상황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연약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코를 쑥 빠뜨리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주 단순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일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면요,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요, 교회 안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의인 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가정도 하나님의 가정 되기보다는 세상에서 안전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에요.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주 단순한 논리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말씀 전할 수 없습니다. 가짜예요. 거짓인 게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것들을 보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서 잘못된 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 잘못 믿은 거예요. 읽으면서 이거 잘못됐는데 발견해야지 합당한 신자예요. 성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결론이 난. 그런데 우리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시작은 미약하사 네 나중은 심히 창대라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교회가 그것을 부인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조국교회를 맡기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손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께 물은 우리 일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